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모임을 있게 하셨는데,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교회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은 교회처럼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 안에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다 초청해 놓고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고넬료.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25절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이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유대인의 이 어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런 행동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아우 저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도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인을 향한 이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내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에 좀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넬료는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모습이 탁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간절하고 깊은 믿음의 표현을 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 안에서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선 이 고넬료 가정 안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똑같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할 내용은 온전한 믿음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 오늘 고넬료는요,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이 환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그것을 잘 믿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그의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 오도록, 그리고 이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확신함으로 사람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쉽게 소식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직접 뭔가가 움직여져야 됐어요. 사람이 직접 가거나 다른 이 통신 수단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움직여야 했어요. 이 요빠와 이 가이사랴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법 거리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걸음거리로 하면은 50km니까는 하루 이상 이틀 정도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였고요. 즉시로 그 상황들을 전달받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환상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제대로 도착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또 초청을 했을 때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 오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거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행동을 보세요. 올 것을 믿음으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구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올 것임을 확신하며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간 것이기에 어쩌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루길 이상을 걸어가서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마치 우리 이날 만납시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기다리듯이 온 친구들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것, 어쩌면 무모한 일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고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는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듯이 베드로를 맞이하며 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기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란 바로 이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이다. 네, 믿는 자는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노아 아시죠?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노아, 어떻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뜨려면은 이제 물가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될 텐데, 물가에서 해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땅 위에서, 산 위에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은 다윗,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이 재정들을, 비용들을 준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무모한 일 아니냐고요? 아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이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 정도쯤 될 텐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예루살렘의 이 황무함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마치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 그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즉시로 금식하며 또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가뭄이 이 마을에 찾아들었어요. 모든 곡식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이 가뭄이 지속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동물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가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를 놓고 간절히 이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날 이 한 어린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늘을 보니까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아직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왜 들고 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 우리가 어제 비가 올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비가 올 거니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비가 올 것을 기도했으니 믿는다면 무엇을 들고 가야 돼요?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실에 대해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오, 맞아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오셨네요, 반가워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들 안에도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비유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되었을 때에 등불의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떨어져서 당황함으로 낭패를 보았던 그 여인들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미리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여 준비한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불러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온전한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이 고넬료의 부름, 이방인의 부름을 반대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왜 고넬료 집으로 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에 나왔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에 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순종이란 이유를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온전한 순종은요, 이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따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무슨 문제요? 그 이유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내 마음 안에 이 불평이, 이 불만의 마음들이, 이 불평의 새싹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무조건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울타리,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친척들의 울타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 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자신의 고향도 떠나고 자신의 친척집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조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며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라고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이란 비록 그 이유를 몰라도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합당한 이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만 행동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앞서서 왜요?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에 의해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선 고넬료의 가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3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금한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올 것을, 방문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듣기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 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니까 또 다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의 마음밭은 마치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밭이었어요. 이 말씀을 향해 다 열려져 있는,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빠짐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비록 이방인의 가정이지만 어느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넬료 가정이 사모했던 그 말씀의 충만함,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들로 인하여서 이 고넬료 가정이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이 고넬료의 가정. 이 베드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이 권세를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선 이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여선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대 가정들 참 모이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분주해서 또 너무나 바빠서 따로따로 하루를 시작하고 따로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고넬료 가정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온 가정 안에 그것이 그냥 당연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넘쳤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 가정마다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리고요, 또 저희 자신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가장인 아버지는 이 온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 또 자녀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일 수 없다고요? 모두 모일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선 가능한 분들끼리라도, 가능한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녀들, 말씀 있는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의 잔치가, 말씀의 풍요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소리와 또 찬송 소리와 이 말씀의 은혜 소리가 각 방마다 울려 퍼질 때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각 가정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친척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의 온 가족들이,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습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 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그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교회처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시고 또 말씀 앞에 이유를 따지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